오늘 말씀드릴 제목,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우리 본문에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밝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도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손에 굳게 잡혀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처럼 조그만 시험에, 조그만 어려운 일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염려가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신다면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받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포함하는 일.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이, 사랑의 손이,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는 도움의 손이,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는 치료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의 손. 시편 8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과 태양과 우주와 은하계를 다 이 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광대한 하늘, 태양과 밤하늘의 수많은 은하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과 내가 붙잡혀 있다면 담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령이 나 하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우주의 역사는, 우주의 운행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사령탑, 여러분 비행기 하나가 뜨고 이륙하는 것도, 착륙하는 것도 관제탑의 지시에 의해서 뜨고 왔는 거예요. 해와 달과 우주가 운행하는 것은 우주의 사령탑인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른손으로 통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참새 한 마리도 임의로 그냥 지가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과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인간이 낳은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인간의 운명,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 읽고 1대집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혀서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일을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손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 끝까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매 시간, 매 순간, 매 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잡고 계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곤고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귀 사단이 주는 원죄의 7가지 죄성과 세상이 주는 정욕과 이러한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이 주는 시험과 역경을 극복하려고, 이기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괴로운 마음 상태가 곤고해요. 그에 따른 핍박, 기근, 환난, 시험, 위협, 죽음까지도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어려운 것 같고 여러분 지금 눈앞에 캄캄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상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린 두려울 것이 없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도 반드시 여러분의 자손을,
여러분의 자녀서를, 여러분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이러한 거친, 마귀가 연출한 거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와 사랑으로 온전히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린 몸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몸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입이라면 여러분은 귀고, 여러분은 다리고, 여러분은 팔이라니, 각 지체단 얘기.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가정에서는 잘 소용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면, 손자가 잘 되면, 손녀가 잘 되면, 아들이 잘 되면 모든 가족이 영광을. 그러나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아프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고통받으면 온 가족이 가슴이 아픈 것과 똑같은 일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몸인데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는 지체다.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다. 어제 제가 잘 아는,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위암, 정확한 판단은 아직 유보하는데 위암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위가 암이 걸렸지만 위암 때문에 고통은 온몸 전체가 받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성도들은 몸의 지체라는 인식을 우리 꼭 크리스찬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갖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 어리석게 사단 마귀가 주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랑교회 각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소중히 여길 줄을 모르고 눈이 손 역할 하는 사람처럼 넌 필요가 없다. 머리가 발더러 넌 필요가 없다. 넌 쓸데가 없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인상 쓰고 상처 주고 비방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도 그것이 싫어하는 일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지체와의 관계를 잘 점검하시면서 나는 오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지체에게 아는 척도 안 하고 보는 사람만 보고 우리 지체의 소중한, 나를 지탱하게 하는 이러한 소중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칼로 자기 손가락을 찍어낸다는 그러한 연상을 해보세요. 아니 정말 그렇다면 한번 고치려고 해도 안 된다면 손을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지 느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을 한번 찍어보라는 얘기야. 안 아픈가? 마찬가지. 무심코 던진 내 말 한마디가, 무심코 나는 아무 관계없이 찌꺼린 그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하는 주의 종도 있고, 주의 종은 입이 있으나 말은 못하지만 약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안티로만 갈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의 삶 속에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의 눈으로 손으로 한번 자기 손을 찍어보세요. 주님은 우리 지체인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나만을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각자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만이라도 머릿속에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구원하신 지체인, 주님의 핏값으로 바꾼 그러한 지체인 우리 지체들을 우리 서로가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그 자체가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운 주의 종을 절대로 어떤 일이라도 건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주이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의 손.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시편 37편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체는 미워해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계속 미워하면 하나님이 참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배고파서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잡혀져 있는 크리스찬,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 실족할 수도 있어, 시험 들을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걷는 장성한 성인을 만들기 위한 은혜의 연단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어다니는 아이, 철 모르는 아이, 똥오줌 못 가리는 아이를 교육시켜서 제대로 이렇게 닦는 거고 이렇게 치우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그 아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젖먹이로 있을 겁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기쁨으로, 인내로, 감사로 스스로 해결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그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이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앞만 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정말로 이민생활을 너무나도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에도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걸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여러분과 나를 저 천성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생의 암울한 정말 바닥까지 처절한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신실한 헌신자들에게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손을 붙잡고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결코 성도들은 망하지 않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